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데서부터 비롯된 날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무려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절기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적어도 50만 이상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구약성경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45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속마음은 각각 다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또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부터 치유되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었는데 병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치유해 달라는 의미에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환영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깊은 의미를 이 세상에 오신 그 뜻깊은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도시 혹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라고 하는 말과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서 된 것이지요. 예루라고 하는 말은 기초 혹은 터전, 도시 이런 뜻이고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해발 800m 이상의 고지에 이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도시는 맨 처음에 살렘이라고 하는 말로서 등장을 하는데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적에게 사로잡혀 가게 된 소식을 듣고 평소에 훈련시켜 놓은 318명의 군대로 뒤를 쫓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는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축복을 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지 1을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리아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18장 28절에 여부수 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터전은 바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 마당이었는데 이 다윗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터를 사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2절에는 이 성을 시온성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7절에서는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성을 세웠기에 다윗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9장 1절에 아리엘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에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이스라엘을 때로 지칭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했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할 때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 택하여진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 예루살렘은 국제법상으로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치안을 유지해 나아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국제법상으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만큼 분쟁이 심하고 세계 3대 종교의 발상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저 이슬람도 그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교도 그러고 우리 기독교도 바로 이곳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또 자기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피해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사별하고,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마치 원수와도 같은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첫째, 예루살렘의 뜻, 의미를 우리가 알았고, 누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여기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환영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역사가들은 적어도 이 유월절 같은 이런 큰 명절을 지키려면 약 270만 명 되는 사람이 이곳에 운집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지요. 거기에는 각종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부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형편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환영할 때 보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대부분 다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도 16절에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서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은 유대인을 통하여 나와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백성을 찾아서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온 자기 왕을 배척하고 이 주님을 모셔드리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면 오늘 막 환영을 했어요.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오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딱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점점 변해요. 군중의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환영했던 군중들이 금요일 날에는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면서 큰 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이런 큰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엄청난 살인죄를 지은 그 엄청난 강도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모습을 보던 불신자였던 총독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가 없네,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군중들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 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모셔드리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 인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자기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셋째로 오신 목적이 뭘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오셨을까요? 내게 오신 목적은 적어도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먼저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엄청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불행을 겪고 이 죄 때문에 실패하고 이 죄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죽음을 가져다 준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쏟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은 죄에서부터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번째는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적인 풍성함을 얘기할까요? 맞아요. 모든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풍성함, 즉 만족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풍족하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풍족함을 누려요.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저 영적인 삶이 그렇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아니하면 제가 주님을 감히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디 영적인 것뿐이겠습니까? 제 육체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제 육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병든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육체에 도움을 주셔야 제가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33년의 삶을 사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쏟고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고 무엇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실 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지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 내주셔야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영원토록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곁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셨으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피를 쏟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된 나를 신분의 변화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안타깝게 이 종려주일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그때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리고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행해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호산나를 불러서는 안 되지요. 이제 정말 우리는 깨달은 마음으로 호산나, 이제 우리를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로 깨닫고 호산나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하고 찬송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다음 주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죄를 다 털어버리고 사망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승리한 가운데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